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향해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앞선 두 번의 예고와 달리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여 자리 다툼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는 주제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여 보여주십니다. 32절에서 34절은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묻기도 두려웠던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혈연이 되어 있음에도 사절구 같은 예루살렘으로 거침없이 올라가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12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당할 일,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게 될 엄청난 일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당할 고난을 4개의 동사를 사용하여 나타냅니다. 능욕하다, 침뱉다, 채찍질하다, 죽이다라고 하는 4개의 동사를 모두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와 미래 시제로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임박했음을 알려줄 뿐 아니라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 같은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지만 최고의 영광인 부활이 선포되는 곳이 또한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시지만 결국 승리의 부활을 바라보며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길이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요, 세상의 악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로만 얻을 수 있는 메시아의 영광이기에 예수님은 주저없이 예루살렘을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능욕과 채찍질과 죽음 후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5절에서 45절은 성경을 위해 오신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3번이나 말씀하시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영광스러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자요, 예수님께서 직접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두 형제가 갑자기 와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게 될 바로 그때에 자신들을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혁명을 완수하고 혁혁한 공을 세운 부하에게 왕이 하사하는 권력서열 2위와 3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낮은 길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희생의 길로 가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점점 높은 길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가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잔과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과 죽음을 너희도 함께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잔을 마시며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승리한 왕과 측근들이 들어올릴 축배의 장과 성대한 대관식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훗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하여 메시아 왕국의 좌우편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택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격분합니다. 화를 내다라고 한 단어는 자신이 가지거나 누려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므로 자신이 가지거나 누리지 못한 때에 내는 화입니다. 이 표현은 10명의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 왕국의 재현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대 1로 나눠진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다시금 자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나라를 세우는 왕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의 신하들 역시 권세를 부리며 칭송을 받기를 원한다.
모두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의 섬김을 받으며 마음껏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위대한 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나라가 다르고 통치하는 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대상과 섬김을 받는 대상이 정반대입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낮은 자가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나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가장 낮은 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심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고난받는 종의 길이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길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의 뒤를 따릅니다.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섬김의 종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의 영광이 아닌 섬김과 낮아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